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 그것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하기 강의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목사님은 젓가락이 어디에 가느냐 신방하면서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가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점심 준비를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냐,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는데 주력했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몇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설교학의 원포인트 설교가 제가 강의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월요일마다 프로필자의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내용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이 좀 두꺼운데요. 20페이지나 되는데 저는 한 7, 8페이지 정도를 강의하는데 오늘 강의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강의할 수가 없어요. 시간에 맞춰가지고 제가 조절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응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21세기 교회 성장형 설교에 대해서 설교와 강의를 했어요. 이분은 설교에 자신이 있는가, 설교에 자신 있는가라는 주제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프로사이드의 말이 인용하면서 설교 사역이 목회 사역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 목회의 성패는 설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목회는 설교에 달려있다. 설교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회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요. 성경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다. 설교는 그것을 이 시대 속에서 재조명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설교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설교자는 다만 도구가 될 뿐이다. 우리는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교의 영향력, 설교 하나편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내 자신의 스타일을 찾고 또 설교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라. 설교에 부담감을 항상 가지죠. 왜냐하면 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리처드 박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는 언제나 처음 하듯이 정성을 다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오늘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항상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언처럼 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설교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위대한 설교를 해보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보이는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설교하는 것이지 내 설교를 인정받기 위해 설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정받으려는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된다. 21세기 교회 성장형 설교의 분석을 보면 설교자 자신이 반성해야 될 일인데 첫째는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말씀 중심의 설교가 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얘기를 한다든가 얘기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말해야 된다. 둘째는 목회자의 인격을 갖추고 설교하는가. 인격이 뒷받침하지 않은 설교는 비웃음만 받을 뿐이죠. 사랑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속으로 비웃죠. 너나 잘해 이러면서 설교를 들으면 안 되죠. 인격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청중의 욕구를 채워주는 설교를 하는가. 지금 성도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의 설교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항상 성경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전 설교의 목표를 항상 긍정적인 것으로 정해서 축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설교,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주는 설교, 용기를 주는 설교, 이런 설교를 하려고 힘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후배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읽습니다. 선후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시각, 이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한 20년 정도를 매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을 계속 읽고 그것을 프로필자에 올려주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가가 딱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설교 쭉 작성을 해놨지만 내가 거들떠도 안 봐요. 정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분들의 설교를 중심으로 제가 그걸 뽑아가지고 올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 본문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 그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이분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했구나.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시각을 봐야 되고요. 또 설교의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이분은 처음에 서두를 어떻게 전개했고 그것을 어떻게 엮어나갔는가 하는 구성, 그리고 용어, 무슨 용어를 사용했는가. 용어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적절한 용어, 아주 필요한 용어들을 써야 되죠. 그리고 내용들,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설교집을 많이 읽어야 된다. 남의 설교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주 프로필자에 이번 주 본문을 정하면 그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뽑아서 올려줍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 목사님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다 올려놔요. 너무 길어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거 다 쳐다보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 나는 그 중에서 필요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실어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내용이 한 5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송 목사님이 그걸 올린 거는 뭐 몇백 페이지 되죠. 그걸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구성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의 목표를 정하고 일목요연하게 주제에 맞춰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그 주제에 맞춘 제목을 정하고 있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심플하면서 교인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긍정적인 제목을 고른다. 설교인데 제목이 아주 이상한 설교 제목을 잡으면 안 돼.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설교 제목으로 정해줘야 돼. 그리고 심플하게 정하고 성도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긍정적인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고른다.
그래서 제목만 들어도 확신이 생기고 심령에 힘을 주는 설교, 마음의 위로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제목을 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메시지가 설교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 무엇을 이 주에 말할 것인가, 무엇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잘 목표를 정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건 나중에 제가 원포인트 할 적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설교는 초두에 잡아라. 서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서론을 들으면 설교를 다 들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서론을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꺼내냐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설교를 전개할 것인가, 서론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론이 전체 설교를 열어가는 문과 같은 거예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 창문과 같이 그날 설교가 쫙 비춰지는 거예요. 설교 서론 딱 들어보면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게 딱 마음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열심히 잘 들어야지. 어떤 서론이 벌써 잘못되면 오늘 설교 들어가나 마나네 이러고서 포기를 해. 들을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서론을 어떻게 전개하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화의 선택. 자기는 한 번 사용한 예화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바탕이 있는 것을 찾아서 예화로 사용한다. 사실이 아닌 거, 신빙성이 없는 거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화의 80%를 독서하는 중에 책에서 발굴하고 있다. 이분은 예화의 80%를 책을 읽으면서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예화는 예화로 고쳐야지 예화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일학교 설교나 이런 것들은 예화를 잘 재미있게 엮어가면서 결론을 딱 맺는 설교를 하시지만 어른 설교들은 예화가 중심이 되면 안 돼. 그거는 설교를 돕는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화가 너무 강조되면 설교가 가벼워지고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예화는 간단하면서 사실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문과 월간지들을 읽으면서 도움이 되는 걸 즉시 스크랩을 해야 된다. 스크랩을 항상 해서 주제별로 모아둘 필요가 있어요. 사랑 그러면 사랑, 이렇게 주제별로 스크랩을 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다 오려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주제별로 오려내가지고 정리를 해놓고 했었습니다. 예화는 건축의 다리 역할을 하며 설교의 창문이 되는 것이다. 건축을 할 때 다리를 잘 이렇게 놔야 되죠. 근데 다리가 없이 그냥 저쪽에 건물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건너가겠어. 그래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창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화는 설교 요지를 밝히 깨닫게 하는데 필수 요건이고 설교를 맛있게 하는 양념이다. 그래서 설교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경우에 맞는 설교, 예화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예화는 설교 내용을 오래 기억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며 성령의 역사하고 설교의 사역을 돕는다. 그래서 예화는 빛을 반사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화를 잘 사용하면 설교가 빛나게 되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설교의 시각화. 이번은 설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 딱 이렇게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딱 보는 것처럼 설교가 딱 이렇게 시각화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쭉 들으면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설교는 보여주는 설교다. 설교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고 막 부지런히 자료를 찾고 잘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설교 자료의 수집인데 성경 외에도 우리 주변에 설교에 도움 줄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홍수처럼 흘러가고 있죠.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것을 못 건지면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홍수가 막 밀려 내려올 때 송아지도 건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딱 장마에 지어가지고 막 떠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건져. 그래서 장롱도 건지고 막 그러는 것처럼 홍수의 자료들이, 설교의 자료들이 막 떠 있는데 그걸 그때그때 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나갈 때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메모도 해야 되고 계속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메모지를 가지고 다녀요. 박사님, 목사님 우리한테 설교학 가르친 적에 자기는 항상 포켓에 메모지를 넣고 다닌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딱 떠오르면 그냥 적는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예화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걸 적고 이런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네, 감동을 주는 설교. 자기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십시오. 자기 것을 많이 들을수록 유익이 됩니다. 설교를 자기가 한 걸 안 들으면 안 돼요. 자꾸 들어봐야 개선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설교를 자꾸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이런 점이 잘못됐구나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발전이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들어보면 발전이 돼요. 그리고 새롭게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설교를 가지고 웅변 스타일로 설교 연습을 한다고 하는데 연습도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네, 그리고 설교는 반드시 감동을 줘야 한다. 울게 하든지 웃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한다. 그래서 웃든가 아니면 울게 하든가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려고 힘썼다. 그래서 감동적인 설교라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죠. 언어와 말에 신경을 써야 되고 강약 조절도 필요하다. 그래서 고정된 소리, 고정된 저음으로 하는 설교, 아주 낮은 소리로 계속 따라하면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필요해요. 고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일수록 고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막 소리 질렀다 또 작게 했다 막 이렇게 애들이 쏙 빨려들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고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높였다 낮췄다 이런 고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걸 잘 들어보고 나는 어디를 고쳐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있는 설교에게 막 그냥 고함치듯 막 책망하는 야단치는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게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게 성도들을 막 지적질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설교할 적에 누구도 개인적으로 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김집사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그만둬야 돼. 목회자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줘가지고 진짜 교회 다시는 안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안 나오면요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사람이 같이 떨어져 나가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어에도 주의해야 된다. 쌍스러운 말을 하면 안 되죠. 또 열등감을 주는 말해도 안 됩니다. 상처 주는 말도 안 되고 어려운 말은 가급적 풀어서 얘기해 줘야 돼. 쉽게. 할 수만 있으면 쉬운 말로 설교하는 게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 어른들 설교를 하도록 하면 안 돼요.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 또 직설적인 표현을 써도 안 돼요. 막 그냥 대놓고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설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설교가 돼야 돼요. 위로가 있는 설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설교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피로를 씻어주고 희망을 주는 설교.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설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의 주제는 설교의 간판과 같아요. 그래서 간판을 딱 보면 그 건물 뭘 하는지 알고 있다 할 수 있듯이 주제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설교 주제가 바로 제목이거든요. 주제를 정해야 돼. 주제. 오늘 설교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를 딱 잡아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목도 설교 주제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건 원포인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만 보고도 은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주제를 선정하는 지침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예수님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고난, 죽음, 십자가, 부활, 재림이 있는가?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또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설교가 되고,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는가? 기도하게 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돼야 되고, 기도하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세계적 지식뿐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 창조자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잘 주제를 설정해서 이끌어가야 된다.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데, 담임 목회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모방하기보다는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개발해야 된다. 남의 것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대부분 이번은 월요일은 목교역자들이 쉬는 날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날을 주일에 했던 설교를 다시 살피면서 다음 주 계획과 목회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 설교를 돌아보면서 이번 주 어떻게 설교할 거를 구성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7시에 프로페자의 강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목사님이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요새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엇을 말씀할 것인가가 월요일 날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월요일 날 정하세요. 월요일 날 그날 이번 주 말씀할 주제를 정하시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요일까지는 설교 준비를 끝내라.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제 원포인트 설교라면서.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에는 그게 딱 나와야 됩니다. 주보에 정리가 되어서 설교 요약이 딱 월요일 날 주보에 뜰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는 10번 이상 본문을 읽고 수시로 묵상한다. 무조건 성경을 본문을 이번 주 설교할 걸 정했으면 10번 이상을 읽는 거예요. 쭉 읽고 묵상하고 무엇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뭘 내게 말씀하는가가 묵상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설교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10번 이상을 묵상해라. 그리고 본문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절을 찾아서 외우라. 이거는 요절을 외운대요. 그래서 오늘 요절 하나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외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나부터 은혜를 받아 말씀을 깨닫고 충분히 소화를 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전해야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앵무새처럼 지저귀는 설교가 아닌 충분히 검증된 설교를 하게 된다. 앵무새가 아니에요. 그냥 쫑알쫑알 하면서 안녕하세요. 기본 뭘 알고서 그러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앵무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설교하면서
나의 스타일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 그는 여기 참고를 말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과 열정 있는 설교가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라. 내가 말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돼. 이 말씀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된다. 둘째로 설교하는 대상인 청중이 나를 기대하고 믿고 존경하고 받아줄 때 확실한 전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고 존경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헛소리하고 있네. 저는 그대로 못 살면서 이러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부인이 목사님 설교하면 비웃는 거. 그리고 아들이 저 뒤에서 됐다. 뻥 까네. 자기나 잘하라 그래. 이렇게 하고 앉아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 삶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목회자의 삶이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한 그대로 살라. 내가 설교했으면 그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라.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루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연구하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꾸 연구를 해야 돼. 수필집을 많이 보세요. 그러면 설교가 아주 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라. 이 설교를 오늘 왜 할 것인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를 사명과 직무를 넘어 취미가 되도록 즐기라. 이게 설교가 나의 취미다. 이렇게 즐기라는 거예요. 설교, 지겹다. 오늘 또 어떻게 설교하지?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말고 설교가 취미가 되라.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단으로부터의 변화는 내가 먼저 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가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영원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목사는 단 위에서는 사자고 단 아래 내려오면 양이다. 루터는 설교자들아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강단에서 설교만 가지고 말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단 위에서나 아래가 같아야 된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대로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헛되지 않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성경의 전문가가 돼요. 설교집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설교집을 자꾸 보고 성경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설교하고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최후의 설교를 하는 것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준비해라. 마지막 설교하고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라. 강단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인격이 지저분하면 설교도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설교 잘해야 돼요. 잘 설교 자기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영혼을 죽이는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분은 60%를 설교에 힘쓰고 30%는 신방, 10%는 사모에 힘썼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에 60%의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은 30%, 그리고 사무 보는 거 이런 것들은 10%만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설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강단에서 나부터 설교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찰스 시몬은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시간을 기도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웨슬레이는 날마다 기도로 2시간을 보냈다. 루터는 만일 내가 날마다 새벽에 2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는데 실패했더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2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엔 바우즈는 기도와 설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설교를 낳는다.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머리짠에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은 오히려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듣는 이의 마음을 설교 자체에만 빼앗기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더욱 딱딱하게 만들 뿐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설교는 목사의 생명과도 같다. 설교 준비는 선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있다. 기도는 가장 좋은 설교의 자료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설교의 자료를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라 하는 것이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백운영 목사님의 오늘의 강단 설교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걸 보면 오늘 목회자들에게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상의 변화, 교인들의 변화. 오늘 대형화 추세는 한국교회에서도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 작은 도시 교회 교인은 좀 더 큰 교회로 이동하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교회 시설도 따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 교인들 큰 교회 좋아해가지고 큰 교회로 자꾸 나가. 조그만 교회는 원하지 않고 큰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또 저들이 찾는 하나의 방법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동부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이 있냐. 그래서 한꺼번에 예배 싹 드리고 집에 같이 돌아오고 또 체육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이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련되지 못하고 낙후된 교회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의 서비스 업계와 비슷한 영업소 같은 교회가 되어갑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 교인들의 친교나 정보교환 장소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교를 하러 나가 교회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친교하러 나가고 사업가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의논하는 장소.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성 목사님이 새벽 설교할 때 보니까 소망교회는 유명한 기업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 400명, 500명이 멤버로 소속되어 있대요. 거기는 회장이 아니면 못 들어간대. 뭐 기업체 임원 안 된대. 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잘 꾸며나갈 것인가 하는 걸 논의하고 니네 이번에 여기 입찰하는데 좀 빠져줘. 내가 입찰할 테니까 다음에 내가 밀어줄게 해가지고 끼리끼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교회는 이런 사업적인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설교에 달려있다. 그래서 90% 책임이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설교의 목회가 가장 중요한 설교의 목회에 중요한 것은 설교에 달려있다. 설교가 중요해. 그래서 목회자가 부임하면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 능력. 설교 잘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한다 그러면 쫙 몰리는 거예요. 근데 설교 못한다 그러면 에이 틀렸어 그러고 나가요.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평가되는 건 성격과 습관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목회자의 성격을 알게 되고 습관을 알게 돼요. 3년 정도 지나면 목회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가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삶까지 이렇게 잘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3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도 평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격을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못돼 먹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생겨요. 설계 위기를 맞이했다. 목회 정보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생명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없어서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강단 낮추십시오 그랬는데 목회자가 먼저 낮아져야 돼. 너무 권위를 내세우게 돼가지고 그냥 높아져 강대상에. 그래가지고 이 목회자가 너무 높은 위치에 서가지고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교인들에게 희생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 이기주의자로 인식되게 된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희생을 말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희생하는 게 없어. 그러면 교인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저는 어떻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거 너무 자랑하지 마라. 모아가지고 세상 거 자랑하면서 자꾸 자기 가지고 있는 집 자랑하고 자가용 자랑하고 몇 명 모인다 자랑하고 자꾸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 자랑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이 자랑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의 좋은 성품이 중요하다. 수양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의 감정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강대상에 쏟아붓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소리만 안 돼. 그러면 심지어 쌍소리 막 하잖아. 강대상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온갖 쌍소리를 다 해. 난 그거 하나만으로 인간이 틀려먹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열광을 해. 그래서 막 헌금을 갖다 바치고 막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막 하나님처럼 받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인격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기 스타일을 개척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모방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적인 설교의 스타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경동 목사는 이동원, 이중표, 각선의 조용기, 옥한음, 전가화 목사의 설교에서 장점을 살린다면 21세기에 맞는 완벽한 설교 자못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부흥사 설교학교에 들어갔을 적에 어떤 설교를 시키니까 어떤 목사가 조용기 목사님하고 똑같은 억양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해. 그러니까 막 신현길 목사님이 화를 내더라고. 왜 똑같이 하냐. 그렇게 모방하지 마라. 너만의 스타일로 해야지. 어디 그렇게 목회를 잘한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억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야단을 치더라고. 그래가지고 혼났어. 설교는 그렇다게 해요. 아주.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흉내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집을 많이 읽고 테이프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 능력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는 성도의 필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이 일어나야 된다. 안정만 설교 준비와 적용.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행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려면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라 이렇게 강조한대.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주일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와라 이렇게 그가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적용을 위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다른 형태로 바꾸었다. 그래가지고 소거리 운동을 조직하고 낮에 들은 메시지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고 그것을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를 토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 좋은 교회 침례교회인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오후 예배는
그날 설교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가지고 은혜 받았는가를 나누고 나는 이 말씀 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토론하게 하더라고.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이분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은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걸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발표하게 만드는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리더자가 그걸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후 예배 또 나는 그렇게는 사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는 거의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하고 또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설교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못했는데 이분 잘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는 그렇게 그날 받은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했다 하는 일. 그래서 그들이 아주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듣는다는 거예요.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우리 토의 시간에 이걸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설교를 듣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얘기를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태도가 벌써 틀려.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달라지게 되더라. 한번 마태복음 18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면 그걸 먼저 풀고 부활주의를 맞이합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섭섭한 감정이 있다든가 서먹서먹한 관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내가 가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되더라도 화해를 요청해 보십시오.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화해를 요청하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풀지 않고는 다음 주에 와서 예배드릴 생각도 하지 말라.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혹시 원망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부터 풀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주에 나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한 사람도 안 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세 분의 성도가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이 왔나 이유가냐면 자기 때문에 실족해 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거예요. 세 사람을 데리고 나왔더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는 강조하고 있어요. 오카노 목사의 성육신의 원리 이거는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이거는 설교의 문제인가 설교자의 문제인가 설교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자. 그래서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하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플로리다주 펜시콜라 교회에 보면은요 목사가 하루 설교 준비한 걸 가지고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나흘 동안 집회를 해요. 2년 동안을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회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회개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경찰이 마약 사범이나 절도범을 붙잡으면 옵션을 준대요. 너 감옥 갈래? 펜시클라 교회 갈래?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 인계를 하면 100%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카노 목사는 열정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설교, 오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내 설교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 여기
박윤성 목사님 얘기를 대화를 했는데요. 자기가 아주 설교를 그동안 너무 추상적인 설교를 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단에서 외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박윤성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옥하님 목사님 만나서 후회하는 게 저 구름 위에 떠 있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웅변적으로 했는데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적용이 없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설교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멘. 적용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아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 그런데 평신도의 불평은 뭐냐 하면 설교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너무 복잡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해. 복잡해서 머리가 혼란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분석적이에요. 분석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뭐 이건 어떤 용어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용이 없어. 해답이 없어. 그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이걸 얘기해 주지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형식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서론, 본론, 결론, 대지, 1대지, 3대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인격적인 접촉이 없어요. 그냥 서로 1대지, 2대지만 하다가 끝나.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요.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신학적인 용어로 가득하다. 신학적인 용어는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이고 그런 거 골치만 아파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 그리고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무력하다. 결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불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훈련을 해가지고 잘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쭉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경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한 문장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이번 주 설교할 걸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성경을 몇 번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오늘 무슨 설교인가가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가 원포인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본문의 주제예요. 그게 성경을 몇 번 읽고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가 그 주제를 잡아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해야 돼. 교인들이 내가 설교를 분명하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켈빈 쿨리지라는 사람 미국 대통령이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오니까 부인이 물었어요.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한참 생각하다 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았던데 부인이 또 물었어요. 죄에 대해 뭐라고 하는데요? 더 오래 생각하다 이러면 설교자가 죄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오늘 뭘 들었는지를 모르는 주제가 안 잡히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설교가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무슨 적용이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지. 그분은 이제 신학교에서 타계하신 김희태 목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설교를 하면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설교를 할 적에 충고합니다. 설교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한 문장으로 써놓으시오. 오늘 설교를 뭘 할 것인가를 한 문장으로 써놓으라는 거예요. 김희태 목사님이 그거 참 유명한 분입니다. 나도 그분의 강의를 너무 잘 들었는데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분이에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분 서울장신에서 들었고 또 장신대 가서도 들었는데 참 훌륭한 분이에요.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라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강조할 겁니다. 맨 밑에
이영호 목사의 원포인트 설교를 띄워야 되는데 거기다 붙였네요. 원포인트 설교가 뭐냐? 여기 밑에 중간에 보면 설교자들 모임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경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몇 번을 성경 본문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해봐라.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는가가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이번 주에 정하면 그 문장을 몇 번 설교 본문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이게 제가 강조하고 있는 원포인트 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를 여러 개 잡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걸 주제로 잡아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해라.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잖아. 4학년이 알아들 수 있는 설교. 쉬운 설교를 해야 돼. 알아듣기 쉬운 설교. 왜 그렇게 어려운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 쉬운 설교를 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에도 알아듣는 설교. 한번 여러분이 내가 설교한 걸 들어봐요. 4학년 애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인지. 그리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라. 내가 그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안 처먹어 이러면 안 돼. 맛있게 만들어야 먹지. 성도들이 안 듣는 이유가 있어요. 재미있어야지. 하니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재미있어서 웃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다. 아이들이 듣고요.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재미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 설교를 해야 돼. 재미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감동적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서 감동을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마음이 움직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 결론에서 적용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확실하게 나와줘야 돼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춰라.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구원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낮 예배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 돼. 초신자를 상대로 한 설교를 해야 돼. 낮 예배에 성경 강해 안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요. 그건 수요일이나 새벽 설교나 이런 때 하는 거지. 낮 예배는 처음 나온 초신자를 상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전도해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그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전도가 강조돼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세운 목적이 전도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교회가 전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전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오늘날 기도가 죽었잖아요. 교회가. 옛날처럼 그 뜨겁게 기도합니까? 철야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산에 올라가 산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교회가 기도가 죽었어. 그 다음에 전도가 죽었어. 이단들은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있어요. 부평역에도. 어저께 한 사람 봤어. 선한 목자 교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어느 교회에서요? 선한 목자에서 나왔어. 이 교회는 나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코로나 시대와 상관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노방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고전도. 노방전도는 교회를 알리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 전도지 잘 안 봐. 그냥 휴지축처럼 버리지만 이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은 한번 찾아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고전도 시켜야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당신이 그 아파트에 살게 된 이유가 뭐냐? 내게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나를 거기 보내. 다른 사람은 가면 목사 잡을 쫓겨나고. 하나님이 그 직장에 왜 보냈냐?
내가 거기서 전도하라고 나를 그 직장에 보낸 거야.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거기서 동료들에게 오늘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렇게 한 번만 갑시다. 한 번. 10번 사주고 한 번 가자 그러면 와요. 안 사주니까 하는지. 자꾸 먹여봐. 미안해서라도 나와. 이렇게 계속 전도를 강조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데이 전도 1년에 2번 해라는 거예요. 3개월을 어떻게 작정해가지고 처음에 7명 작정하게 하고 두 번째 주는 기도하면서 3명으로 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서 전화를 할 것인가. 이번 주에 전화해라. 이번 주에 선물 줘라. 이번 주에 어떻게 해라. 매뉴얼이 참 나와가지고 계속 3개월 해가지고 마지막 끝나는 날에는 해피데이 주전도 축제를 하는 거야. 그날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막 예수님 영접시키는 설교. 그날은 정말 전도 설교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영접, 지옥 갈 사람만 남고 천국 가고 싶으면 다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가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설교를 해놓고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나. 그러면 따라하라고. 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까지 통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전도가 살아야 돼. 전도가 마지막 메시지가 돼야 돼. 결론이 전도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제넘게 설교학을 강의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학 이건 정말 너무도 중요한 학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설교학 다 배웠다. 이 설교는 끝났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갈급함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주일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해오는데 정말 내 설교에 따라서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불을 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감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살을까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